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24 장로에 대한 설교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24 보좌들이 있어요. 보좌관 그러지요. 보좌관,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철저한 서열과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연회나 행사의 때에 자리가 마련되는 순서도 영적인 서열에 따라 정확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그만큼 앞선 분들이 하나님 보호자에 가까이 앉게 됩니다. 보호자들이 있다고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좌우편에는 당연히 주님과 성령님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옆으로는 남자분들 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 엘리야도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갔어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엘리야는 상급을 많이 쌓았죠.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또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1등이 엘리야입니다. 2등이 에녹입니다. 3등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4등이 모세입니다. 가 계십니다. 1등은 엘리야, 2등은 에녹, 아브라함이 3등, 모세가 4등입니다. 하지만 서열이 웬만큼 높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에 올 수 있으려면 적어도 24 장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24 장로는 모두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서열과는 따로 여자분들의 서열이 있어서 그 중에 서열이 앞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24 장로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장차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각 사람이 영으로 이른 정도에 따라 각각의 처소가 정해집니다. 또한 같은 처소 안에서도 영적인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24 장로라면 당연히 먼저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들어온 사람들로 온전히 성결되었고 생명 다해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진주문을 통과하여 그랬어요. 그럼 진주는 조개 속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가 자기 살을 이제 감싸가지고 그 이물질이 진주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진주는 또 눈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성결되기 위해서 죄를 필리기까지 눈물을 흘린 분들, 24 장로 중에 눈물 안 흘린 분들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들어온 사람들 온전히 성결되었고 생명 다해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도 모두가 서열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서열이 앞선 분들은 특별히 두드러진 신앙의 분야를 가진 분야가 있습니다. 신앙의 분야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소망, 사랑. 여기까지 우리가 알죠.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충성. 온 집에 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존폐를 대가 뺏기지 아니하는 선, 진실, 절개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보석 같은 마음을 이룬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뽑아 24 장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모시고 서서 인간 경작을 잘 받아 나온 자녀들의 대표격으로서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지막 대심판 때에 각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에 못 견디어 주님을 부인하고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는 어떻게든 심판을 면해 보려고 자신의 입장에서 열심히 변명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때 바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베드로나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상황과 그것을 이겨낸 신앙을 말하게 될 때 자신을 열심히 변명하던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급 심판을 할 때도 24 장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는 24 장로 중에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충성한 분이 분에 비추어 그 사람의 충성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것인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경자 6천년의 역사를 통해 나온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 이렇게 각 사람들의 심판에 관한 측정 기준이 될 정도라면 과연 24 장로가 얼마나 영예스러운 자리인지는 어느 정도는 상상이 될 수가 있죠. 백보자 대심판조차 면제될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 장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림을 딱 그립니다. 도화지 있어요. 그럼 내가 용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딱 용을, 머리가 크죠? 용을 이제 딱 그려요. 그리다가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원래 크게 잡았기 때문에 뱀까지는 이렇게 모양새가 됩니다. 아멘.